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아도니아를 이제 쳤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편에 섰던 이 제사장과 군사령관,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실무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실권과 그다음 군사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제사장과 이제 군사령관인데 그들을 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제사장과 새로운 군사령관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제 아도니아는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섰던 가장 힘이 있는 두 사람을 실권자를 치는 것이 안전하겠죠.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을 쳤고, 그러나 뭐 일종의 이제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이제 그 파면하는 정도는 이제 그냥 파면하고 말고, 죽일 때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자기 반대파를 뭐랄까 이제 그 완전히 이 다윗 편에 섰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부는 또 이제 반반 갈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어쨌거나 다윗 왕권이 싫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보기를 삼아서 이제 자기는 딱 아도니아 파만 치고 나머지는 다시 대통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압을 또 친 거죠. 뭐 이런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섞여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실권자의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든 아니면은 뭐 군사령관이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업적들도 있을 것이고 만들어 놓은 어떤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경험으로 인한 어떤 그 판단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너졌죠. 사람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를
뭐랄까요, 먹어가면서 이 권력이라는 것을 갖게 되잖아요. 자리라는 것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면 뭐 돈이, 하여튼 뭐든 무언가를 어쨌든 이제 갖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하는 판단이 다 승리하는 판단이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요압 같은 경우는요,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요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실패하는 어떤 그 전략을 세운 적이 없고 항상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죠. 근데 그가 심지어 압살롬이 이렇게 이제 반역을 거의 성공했을지라도 다윗을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보통인 사람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도니아를 따라갔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항상 승리하는 판단을 하는 사람,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없구나.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잖아요. 그때는 제일 선한 걸 선택해야 돼요, 사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이길 줄 알았죠. 요압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지난번에는 압살롬이 아니었어. 지금 다윗이 열세지만 그래도 다윗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번에는 아도니아가 맞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매 순간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 순간 개입하진 않는데요, 결정적인 어떤 그 순간에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사는 거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내가 없으면은 뭔가 이제 안 돌아간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교회가 너무 기본적인 건데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큰 돈을 내는 사람이 빠져도요, 교회는 굴러가요. 그리고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어져도 교회는 굴러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사장 없고, 그리고 군사령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편 그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경쟁하는 어떤 왕자였다고 쳐도 자기가 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제사장과 군사령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빠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굴러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은 자를 예비를 해 두셨어요.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다 했을 때 심지어 그 충성을 다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7,000명이나 남아있다. 사실 그건 엘리야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교만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말고는 이렇게까지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진짜 이게 가끔씩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 혼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씩 인간으로서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퍼뜩 이제 뉘우치는 거죠. 내가 뭐라고 무슨.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세워 오신 분이고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내치셨습니다. 큰일 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에 충실한 자를 원하시지 교만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소명에 충실한 자는요,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뭐냐면 티를 내.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나 교체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패망한 자를 보죠. 분하야 보세요. 분하야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군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요압을 대신해서. 내가 깔보고 무시했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치는 거죠. 제일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교체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름답게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건데, 공격당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교만한 자의 말로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항상 나옵니다. 내 주변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내 뒤를 이어서도 항상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뭐랄까요, 물러날 때를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인생길을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걸어가야 되는데요. 추하게 인생에서 정말 이 실격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름답게 내 인생을 계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 만들 수 있냐면, 겸손한 사람, 선한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비아달과 요압 같은 어떤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한 길을 걸어가야지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 중에 쓴뿌리를 뽑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정치적인 처세나 보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선한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계승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